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신법요 무심히 제2 무심히도입니다. 무심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드린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무심도인에게 공양 한만 갖지 못하다. 무슨 까닭인가? 무심도인은 일체의 마음이 없는 까닭이다. 여야한 몸이 안으로는 목석과 같이 움직이지도 흔들리지도 않고 바깥으로는 허공과 같아서 막힘도 없고 걸림도 없으니 주객이 없고 방향과 장소도 없고 모양도 없고 없고 이름도 없으니 이건 갈로 해놓은 그 원래 그 그림은 없고 내가 추가를 해놓은 거예요. 마음이 늘 바깥으로 달리는 자는 감히 이 법에 들어가지 못하니 허공에 떨어져 길이어 머물 자리가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절벽을 바라보기만 하고는 물러나서 모두 지견만 널리 구하는 것 같으니 그런 까닭에 지견을 구하는 자는 털과 같이 많으나 도를 깨닫는 자는 뿔과 같이 드문 것이다. 무심에서는 따로 그 달마 무심론에 보면 무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주 상시자에서도 적절하게 그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내가 잠깐 적어봤는데 읽어볼게요. 무엇이든 그 마음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제 그 달마도사가 무심이니라 마음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하니까 이제 이미 마음이 없다면은 누가 능히 견문각지를 합니까? 누가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압니까? 이렇게 마음이 없으면 그렇죠. 마음이 없으면 보고 듣고 느끼고 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하니까 도리어 달마도사는 도리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능히 마음이 없음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걸 해서 이제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건데 다 쭉 읽어보면 지금 이미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알면은 마음이 있는 것인데 어찌 없다고 하십니까? 아니 다만 그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바로 마음이 없느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떠나 다시 어느 곳에 따로 마음이 없는 것이 있겠는가? 다음에 중요하게 별 필요 없어 내가 이제 안 적어봤는데 길어서 가령 온종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지 않음이니 보는 것은 곧 마음이 없는 것이요. 그러면서 온종일 들을 것 같으면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듣지 않음이요. 온종일 느끼는 것이 있으면 느끼는 것으로 말미암아 느끼지 않는 것이며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이야기가. 자, 나도 맨 처음에 이걸 한 10년 전에 무심론을 보고는 굉장히 뭐 이런 말 다 있지 곰곰이 생각하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자,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견문각지를 하나 말이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나 말이죠. 간단합니다. 내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만약에 있다면 한 아르마리가 내버리면 거기 아르마리가 내 마음이 날 때가 다음 아르마리 다음 생각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어떤 형체가 딱 있으면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이렇게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거라. 진짜 마음이 있다면 하루 딱 보면 딱 바쁘고 나면 고개 보면 딱 고정돼가지고 그다음 다른 걸 못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늘 텅 비어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마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그냥 경계에 맞닥뜨려가지고 경계를 비춰주는 것이지 거울이 그 경계를 비춰준다고 경계가 거울 자체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경계를 비춰준다고 경계가 우리 마음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매 순간은 경계가 마음이 줘요. 그때는 마음의 모양이 딱 맞닥뜨린 경계의 모양이니까. 근데 그 경계가 계속 변하잖아요. 변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또 계속 변하는 거라.
근데 우리 마음이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는 뭐냐면 마음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뭐냐? 무망상심이냐? 망상심이 없는 것이, 마음이 없다는 것은, 무심이라는 것은 무망상심이라고 했어요. 무심은 망상심이 없는 거다. 이 마음은 모든 것을 그냥 비춰줄 뿐이지 그걸 거기다 좋다 나쁘다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막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 그 온갖 그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입니다, 사실은. 그게 진짜 우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따라다니고 그걸 분별하고 망상짓는 그것이 우리인 줄 알고 자꾸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운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다니는 걸 이름하여 경계를 따라간다 그러거든요. 진짜 경계를 따라가는 건 어떤 분별심이 없어야 되는데 경계를 보고 느끼는 자기 분별 망상을 자꾸 따라다니는 걸 이름하여 경계를 따라간다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은 경계입니다. 그렇다고 경계가 우리 마음이다 하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경계와 하나입니다. 동일합니다. 매 순간 비춰지는 경계가. 근데 마음은 늘 그대로고 경계가 계속 바뀔 뿐이죠. 이것도 이렇게 너무 나누면은 또 아르마리가 자꾸 생기는데, 이걸 알고 이렇게 보면은 이 말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하는데, 모르면 또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또 분별이 생깁니다. 사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자성과 똑같아요. 자성과 삼라만상이. 자성은 늘 하나지만, 매 순간 거울에 비치듯이 자성이, 경계가 거울에 비치듯이, 겨울이 자성이고, 이 만상은 겨울에 비치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때는 자성과 삼라만상이 둘이 아닙니다. 근데 거울은 늘 그대로 있고, 자성은 늘 그대로 있고, 삼라만상은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하나면서 둘이 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 순간 똑같이 적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삼라만상 계속 변하고, 자성은 늘 그대로 있다. 근데 이게 두 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늘 매 순간 하나다. 매 순간 하나. 이게 진짜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생각적으로.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딱 돌리면 모든 것이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어떤 물건이 생겨났든지 말든지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는 늘 에너지잖아. 물건만 뭐 이런 모양 지었다 저런 모양 지었다 할 뿐이지만 그 모양 짓는 물건들이 전부 다 에너지지 뭐. 그것처럼 바다죠. 파도는 매 순간 바뀌지만 바다는 늘 바다다. 그래서 바다와 파도를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도가 어떻게 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별심이 없는 걸 이름하여 무심이다. 우리 무심하면 진짜 마음이 없는 거. 사실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은 경계가 없으면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연이 생기면 마음이 일어나고 인연이 쉬면 마음도 따라 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생각은 이 삼라만상이 잠시도 인연을 따라서 머물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의식을 잃었다든지 이럴 때는 전혀 의식을 잃었을 때는 경기가 없으니까 마음도 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기억이 없지. 기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심이라는 것은 사실 마음이 없습니다. 매 순간 적할 뿐입니다. 매 순간 경계에 따라 적하는 그것이 마음인데, 근데 매 순간 적하지만 그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경계는 계속 바뀌지만 마음은 늘 똑같다. 그래서 그 똑같은 것을 이름하여 자성이라.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자성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모양을 가진 것을 마음이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춰주는 거. 거기에는 분별망상이 없죠. 그래서 분별망상이 없으니까 무심은 무망상심이다. 이렇게.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드린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무심도인에게 공양 한번 갖지 못하다. 왜냐하면 무심도인이 바로 부처님이 부처거든요. 무심도인이 바로 이거고, 자성과 우리가 떨어지지 않다 말입니다. 근데 자성과 우리가 삼다만상이 안 떨어져 있지만 가장 자성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무심도인이거든요. 부처고, 열애고, 깨달은 조사고. 그게 모든 부처와 모든 조사와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깨닫게 안 깨닫게 여러분들이 다 무심도인입니다, 사실은.
그 한 생각 이렇게 가지고 자꾸 따라다니면서 그렇지 다 무심도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온갖 생각이 일어나겠습니까? 슬펐다, 기뻤다, 화냈다, 원망했다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견문갑지가 바로 마음이라. 견문갑지가 일어날 수 있는 게 마음이라. 자, 무슨 까닭인가? 무심도에는 일체의 마음이 없는 까닭이다. 일체의 마음이 없다.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내가 다시 자주 얘기한다마는 회가가 달마 선생한테 가가지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불편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 가져와 봐라. 내가 편하게 해줄게. 그거 쭉 찾아보면 없잖아요. 왜냐면 찾는 그게 지금 마음인데, 지금 마음이 찾는 마음인데 이미 과거의 마음은 사라지고 없는데 뭐 기억은 있지만 불편하지 않잖아요. 찾고 있을 때는 불편하지 않거든. 그렇게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찾아지면 그게 네 마음이겠느냐. 그렇죠? 찾아지면 마음이 찾는 놈 따를 것도 불편한 마음 두 개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마음이 아니지. 찾을 때는 찾는 마음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봐도 견문갑지가 마음이에요. 찾을 때는 찾는 것밖에 없고 불편할 때 불편할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텅 빈기 때문에 찾을 때도 찾게 해주고 불편할 때도 불편한 마음도 내주고 기분 좋게 기분 좋은 마음도 내줍니다. 이 마음 자체가 불편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성이란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걸 자꾸 이해해야 돼요. 우리 마음하고 이거하고 이게 왜 저렇게 같이 이렇게 자꾸 심하면 알아요. 이게 이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야. 이 소리 딱 들을 때 그게 내 마음이지. 그죠?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내 말을 들을 때 그게 여러분들 마음이고 말하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닮아서 어록에 설명하니까 어록에 보면 있잖아요. 무엇이 마음입니까? 그렇게 네가 묻는 것이 그것이 너의 마음이고 너의 마음의 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게 내 마음이다. 그거예요. 그렇게 어떤 마음이 형체가 있는 게 아니라 형체가 없지만 있다. 모두 하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건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는 게 그래서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니고 어떤 모양이었기 때문에 거리 봐라 뭐 형상을 나타내려고 하면 그렇게는 못해준다. 하지만 분명히 알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찾으려면 못 찾는다. 찾으려고 하면 뭐 어디서 찾지? 찾으려 하면 못 찾지만은 찾지 않으면 눈에서 확성하게 있는 게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이 도는 깨달음은요, 구하기 때문에 못 찾는 겁니다. 구하기 때문에 못 얻는 거예요. 찾기 때문에, 찾아다니기 때문에 못 얻는 거라. 그래서 모든 조사들이 다 같이 다니다가 찾지 마라 하는 거예요. 교육에서도 그래, 말이야. 뭔가 있어도 찾아다니지 마라. 찾는 놈이 붙은데. 찾는 건 놈이 붙은데. 찾는 거는 바로 이거고. 붙이고. 똑같아요. 변미영이라는 그 내 대학교 그 후배인데 그 친구는 내보다 좀 한 1, 2년 더 일찍 이거를 안 친구인데 수원에 자기 남편 따라가지고 이제 이사가 있을 텐데 어느 날 길을 턱 가다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딱 보면서 저기나 내기나 오히려 내가 더 못하다. 이게 비탄이 아니고 비관이 아니고 정말 실체를 보는 거죠. 다름이 하나도 없다 하는 걸 느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이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마치 인격이라는 걸 만들어가 인격적인 어떤 참 몰랑몰랑하고 정신적이고 고귀한 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는 생각이 뭡니까? 뇌세포끼리 정보가 들어오고 뇌세포끼리 이렇게 조합해가 전기적 신호를 만드는 하나의 이미지밖에 안 되잖아요. 이미지거든. 이미지는 사실은 우리 뇌세포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물질을 따지면 돌이랑 연하고 다르게 될 수 있어요. 똑같이. 근데 이 인간이 그런 환상술에 속아가지고 마치 지가 어떤 거룩한 걸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돌하고 우리를 갖다 구분지어가 저건 돌 나쁜 거. 참 우리가 저급한 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턱 만지면 이 느낌을 쫙 전기적 신호로 뉴런으로 받아들여갖고 머릿속에서 3차원으로 홀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보고 그걸 또 뇌에서 감지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짓잖아요. 눈 감고 있어도 항상 형상 보잖아,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어떤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이게 뭐 뇌 속에 자꾸 홀로그램 만들어내거든.
근데 그게 사실 허상인데 마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잘 마무리고 뚝 섰다고 생각하는 게 아주 어리석어진 거죠. 이게나 내나 똑같단 말입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소리가 내고 이게 내예요. 이걸 알아야 비로소 마음이 짐을 내려놓습니다. 굳이 인간으로 멋지게 폼나게 살려고 애 안 써도 된단 말입니다. 그냥 인연대로 살면 돼요. 그냥 인연대로 살면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일을 할 거고 일을 하다 보면 돈 생기고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똑같이 해요. 다만 똑같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이 일체삼남이 다 마음이란 말이에요. 다 무심이란 말이에요. 마음은 마음인데 분별망상 없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일체삼남 망상이. 그래서 무심이란 말이에요. 무심이란 마음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무심이라고 하는 이유가 분별망상을 짓지 않는 마음이라서 무심이라는 것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부터 마음이 이런 거다 하는 것은 없지요. 마음이 이런 거다 하면 이미 그게 뭔가 하나의 형상이 생기잖아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늘 쓰잖아요. 그렇게 자성과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게 자성이 바로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바로 자성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이고 저도 붙이고 다 붙입니다. 오직 이게 하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길이나 내가 하는 길이나 다 하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하나의 일이라고 하면 보통 한 단체에서 모아가 일을 하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 하나의 모양이 있는 어떤 같은 모양을 가진 것을 하는 걸 하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그 차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집에 식구들이 각자 나가서 일하는 한 가족의 일이지만 각자 일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대로 하잖아. 한 집에서 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지만 다 각자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가 그건 뭐든지 하나다. 그래서 그 하나의 마음이 그게 무심도의 일체의 마음이 없는 까닭이다. 이게 무릇 이제 그 경계가 마음이기 때문에 무릇 보이는 모양은 모두 마음으로 보는 것이지만은 그 마음은 스스로의 마음이 아니고 경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다. 경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말하는 마음은 그런 모양이 있는 그 마음은 경계로 말미암아 생겨났던 내가 썸을 낸다는 썸에 썸내는 마음 모양 있잖아요. 이거는 경계로 말미암아 생겼지 마음이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자기를 쥐어뜯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내 마음속에 무슨 더러운 마음이 있고 째묻은 마음이 있고 좋은 마음이 있고 거룩한 마음이 있고 이렇게 알아왔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무심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반성하고 쥐어뜯으라거든. 마음은 때 안 묻어요. 마음이 있어야 때를 묻지. 그냥 인내해서 갈 뿐인데. 하고 떠나면 거울처럼 텅 비가지고 딴 게 딱 들어오고. 그 마음은 늘 깨끗하게 청정해요. 그래서 해능 조사가 그랬잖아요. 마음은 보리가 아니고 보리는 명령대가 아니고 몸은 보리는 거울이 아니고 명령대는 몸은 명령대가 아니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본래 한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뒷거리 앉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본래 한물건이 없어요. 우리 마음은. 그게 우리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은 분명 망상에 들어가고 자기가 좋은 거 있으면 그걸 지키려고 하고 남이 한 소리 하면 그거 탁 다치면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마치 자기가 보존해야 됐던 마음이 있는 것처럼 툭 건드리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미칩니다. 조금만 더 칭찬해주면 막 기뻐 날뛰고 그건 망상이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무심한 이 하나님, 이 하늘이 거기서 다 자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자성이 만들었고 우리 자체가 아무리 분별망상을 지어도 우리가 다 자성이고 붙습니다. 스스로 분별망상에 빠져가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아버지하고 일찍 해가지고 고아가 돼도 내가 아버지를 모른다 해도 내가 아버지 자식 아닙니까? 아버지 자식이지. 이런데 검사는 내가 나오는 건데 그와 똑같아요. 아무리 중생으로 미망에 빠져가지고 자성을 못 보고 부처가 아니라고 그건데도 부처예요. 이 말을 믿어야 됩니다. 하동의 할매들처럼 국민학교 졸업 금전고시 칠 때
그 시험관이 안타까워가 툭 찍어주면 탁 쓰듯이 그렇게 탁탁 이래 되는데 자꾸 의심을 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이거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이 다리를 모르면은 머릿속에 아무렇게나 이 다리를 아는 그게 정보가 없어요. 그냥 믿어요. 생각해서 갓난아이가 이제 금방 태어난 애가 엄마가 맘마라고 주면 그걸 본다고 이게 왜 맘마지 하다가 아마 그게 본다 지 머릿속에 이게 정보가 있어요? 모르지. 그냥 맘마라고 믿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애들은 실제로 그러잖아요. 한치도 의심 안 하고 엄마가 뭐라고 하면 대박 딱 믿어갖고 맘마 따라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탁 하나가 돼요. 몰라. 딱 하나가 될 때 딱 끝나는 겁니다. 자, 여여한 몸이 안으로는 그 다음 여여한 몸이 안으로는 목석과 같이 움직이지도 흔들리지도 않고, 자, 몸이 안으로는 목석과 같이. 여기서 목석과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목석이라는 것은 진짜 목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목석을 비유할 때 하는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목석은 나무는 어디 크고 나무도 감정이 다 있잖아요. 나무 옆에 스피커로 옥석 스피커 소리 탁 들어주면요 잘 안 큽니다. 욕 자꾸 하면 잘 안 크거든요. 그렇지? 나무도 감정이 있는데 우리가 목석할 때는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그런 걸 목석이라고 하잖아.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작용도 없는 어떤 감정도 없는 그런 것을 목석이라고 하는데 그 몸이 안으로는 목석 같다는 겁니다. 안으로는 마음이죠. 근데 목석과 같이 움직이지도 흔들리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는 그공과 같다 막힘도 없고 걸림도 없는 기라 자유자재하단 말입니다. 안으로는 목석 같은데 바깥으로는 자유자재하는 거예요. 자유자재하는 것도 목석 아니잖아요. 안으로는 목석하고 바깥으로는 목석 안 같아.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맹무신론에 나온 건데, 누가 물을 쓸 때 밤 잘못했을 텐데 그 무심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목석같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보기에는 목석과 같으나 목석과 같이 아니하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제 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해와 달이 비추면은 해와 달은 비추는 마음이 없잖아요. 비추는 마음이 없지만 능히 만물을 생육하잖아요. 달이 바람을 땡길 마음이 없어도 절로 바람을 땡기잖아요. 그래서 민물선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석은 그런 것도 안 하는 게 목석인데, 그러니까 아무 함이 없이 한다 이 말입니다. 무심동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함이 없이 하는 겁니다. 함이 없이. 그 원어학기에서 배웠잖아요. 부처는 함이 없는 거라고. 보살까지만 해도 뭔가 베풀고, 그죠? 보시하고, 중심을 구하려고 그러고, 하지만 부처는 그런 마음조차 없다. 그렇지만 인을 지켜가서 모든 중생들 다 구제하잖아요. 해와 같다. 꽃이 어디 자기가 우리 인간들한테 이쁜 냄새 주려고 또 이쁜 모습 보이려고 꽃이 핍니까? 아니거든요. 거꾸로 꽃은 우리가 억수 아름답게 보이지만 꽃을 자꾸 고생시키면요 꽃 핍니다. 정말입니다. 왜냐면 죽기 전에 새끼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 본능인데 우리는 그걸 다 이쁘다 하고 찬사를 하잖아요. 이 생각이 다른 거라. 그냥 꽃은 그냥 자기대로 피울 뿐이라. 그렇지만 인간들에게 향기도 주고 꿀도 주고 기쁨도 주잖아요. 그거 같단 말입니다. 이 깨달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지만은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영향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또 인간이기 때문에 정식이 있어가지고 좀 주려고 하죠. 주려고 하긴 하죠. 그처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목석과 같지만 목석은 아니다. 바깥으로는 또 흑원과 같아서 막힘도 없고 걸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객도 없고, 주객이 없다는 것은 경계와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텅 비어지면은 매 순간 보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자꾸 마음에 투영된 걸 가지고 다시 2차적으로 보고는 내 마음을 삼는 거거든요. 그게 그것이 좋다 나쁘다 분별이 되니까. 그 마음은 절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어떤 모습이 있는 게 아니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분별망상하지 않고 그냥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모양에서는 그 사람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 다 다르죠. 그냥 그 느낌 그대로 하지 그 느낌을 가지고 좋으니 나쁘니 안 한다. 매 순간 또 다르고 물건 자체도 매 순간 다르고 또 보는 느낌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자기가 보이는 대로 보고 분별망상이 없을 때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지 어떤 있는 그대로라는 모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뭐 옛날에 참 어떤 있는 그대로 보려고 굉장히 끙끙거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무서운 일이죠.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이 자리를 모르니까 자꾸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방향이나 장소도 없어. 방향이나 장소라는 것은 지금 이거 말하는 건 무심도인을 해놔놓고 자성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방향과 장소, 사람이 살아도 방향과 장소도 없으면 왜 됩니까?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지. 하지만 방향과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세요. 매 순간 몇 순간 그 경계가 적혔을 때 그게 무슨 방향이고 장소가 있습니까? 그냥 그럴 뿐이지. 그것도 거기 시간도 없어요. 그 속에는. 우리는 그건 잠깐 깊이 생각으로 돌려봐도 그걸 압니다. 매 순간 마음이 거울이 매 순간 이게 물질들이 막 지나갈 때 비추는데 거기에 무슨 방향이 있고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고 있겠어요? 그냥 매 순간 비치는 것 뿐인데. 기억을 안 하는데. 기억을 하면은 시간이 있지만 기억을 안 하는데 비추기만 하지 기억을 안 하거든. 우리 본 마음은 기억을 안 합니다.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을 하고 짜증을 부리죠. 옛날에 과거에 안 좋은 것을 지금 투영하고 보니까 기억이 없으면 매 순간 그냥 그렇게 본다면 그냥 보거든요. 애들은 기억이 좀 적어가지고 막 금방 울다가도 조금만 작히면 그만큼 막 헤헤헤헤 합니다.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들어서 자꾸 기억이 쌓여가지고 정보가 많아지니까 점점 고집불통이 되고 현재 눈에 보이는 것보다 자기 속에서 떠오르는 감정을 더 믿게 되고 그게 자기인 줄 알고 그걸 지고 살기 때문에 이제 마치 인격체가 있고 내가 있는 것 같지만 점점 딱딱해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하는 게 세상은 계속 변하는 게 애들이 천진한 이유가 그겁니다. 기억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거의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천진하고 평화로운 거야. 근데 이제 어른이 돼서 이거를 알면은 능이 바깥을 그 유막이처럼 능이 바깥을 잘 분별하면서도 안에서는 어떤 그런 분별 망상이 있기 때문에 천진하게 살면서도 세상을 잘 살아갑니다.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어. 이 마음은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어. 왜냐면 뭐든 이미 있는 거잖아요. 뭐 자성을 벗어나 살 수 있습니까? 자성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도망칠 수도 없거든. 도망칠 수가 없다는 것은 이미 얻었다는 거고 도망칠 수가 없다는 것은 잃을 수도 없다는 거야.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한다는 게 찾는다는 게 얼마나 망상입니까? 그냥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꾸 나도 많이 그런 걸 느꼈지만 이제 자꾸 여기 합의성이 떨어지긴 한데 특히 세월호 같은 문제 생겼을 때 사실은 그거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깨달은 사람 볼 때는 그냥 세상에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지구가 인간의 마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존재에서 사는데 전쟁도 일어날 수도 있고 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고 도둑질도 할 수도 있고 뭐 인간 생각 분별 망상을 갖고 있는 이상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분별 망상 다 없앴다 하더라도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운전하다가 아차 해가지고 보이로 알고 잘못 받아 이거 시스템에 그 취약점으로 잘못 봐가지고 사람 죽을 수도 있고 차를 박을 수도 있어요. 그 고의성이 아니라도. 그런 애들은 부일기재하게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그럴 때 내가 슬픔을 안 느끼면 내가 진짜 인간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한 번씩 올라와요. 그렇게 개연적이 올라왔거든. 얼마 전까지. 근데 그것이 올라와서 엉망하기 시작하면 이제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제 또 망상이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슬픔뿐이라. 물론 슬프죠. 슬프지만 마음이 이미 덤비었기 때문에 동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은 막 대중들은 요거도 묻고 왔거든요. 세월호 저것도 배가 가다가
쪼매난 배를 가다가 뒤집혀가지고 한 10명 중에 한 명만 빠져 죽고 9명이 구조되는 것 같으면 저렇게 권력을 못 가집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한복에 그 가지고 이랬던 그 공동된 힘이 모여있기 때문에 권력이 된 거예요. 권력이 되니까 또 거기다 국민들이 공감까지 하지. 부조리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줄밖에 없겠어요? 근데 지금 공동되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됐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감히 자기 처리를 못하고 그거 돼가지고 막 방송들이 온갖 떠들어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누구야 그 어떤 장관인가 하루에 뭐 교통사고로 500명도 더 죽는데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슬픈 데 가가지고 모른다고 도로 욕하고 있을게 내가 보니까 웃었는 거예요. 50보 100보라 똑같아. 똑같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228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사실 그리고 228 저기 지하철 분란 사건 그 남자가 억울함 때문에 개인 택시하다 잘 살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모든 게 안 되니까 남들이 따돌림 주고 하니까 억가심리로 와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불을 지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째돼가지고 몽땅 타 죽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가족들이 분노하는 거 역시 억가심리잖아.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다른 마음입니까? 단지 우리는 그래서 이제 피해자냐 가해자만 가지고 이건 정의고 이건 정의 아니라고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상은 절대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동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으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해지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이성이라고 한 12년 지금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걸 도리라고 김기태하고 이걸 하고 나서 때 김기태 공부하는 곳에서 이제 한 소식 했는 녀석인데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사학적으로 그렇게 학문이나 좋은 일, 거룩한 일, 종교적인 일에 열심히 해가지고 집착하는 사람이나 도박에, 술에, 여자에, 음욕에 막 빠져가 집착하는 일이나 집착하는 건 똑같다. 그래요. 근데 세상은 이쪽으로 집착하면 아주 거룩하다고 이쪽으로 집착하면 아주 나쁘다 하거든. 집착하는 마음은 똑같다. 만약에 그 사람한테 좋은 일, 공부하는 사람이 책을 뺏어보고 있어. 그 사람 탈불이 납니다. 지가 좋아하는 게 책이라서 그렇지. 사회적으로 인정해서 그렇지. 네 앞으로 책 보지 마 하고 꽉 붙들어 놔고 있어. 미치겠지. 똑같아요. 똑같은 욕심이라. 방향이 다를 뿐이라. 근데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좋다 나쁘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게 무심이란 말입니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을 때 비로소 내한테 책을 뺏어가도 욕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뺏어가도 원망을 안 품는다. 여기까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걸 똑같다 해보면 그러면 모든 인간들이 다 일로 가도 괜찮겠네?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걸 정말로 공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보고 분별하고 욕을 하고 지한테 이익이 안 된다고 화를 내고 그러겠어요? 둘 다 똑같이 보지.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뭡니까? 부처님이 말한 무연대비라는 거예요. 인연 없는 자비. 인연은 없지만은 정말 불쌍하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분별하고는 그것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럴 한계가 없는 겁니다. 이 무심노인은.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오래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는 원망, 미움이 거친 감는 게 너무 섭니다. 없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 그게 이제 화작이라고 하거든요. 원효대사께서 화작을 했잖아요. 성복을 벗어 던지고 이제 돌아다니는 했거든. 화작이 바로 뭡니까? 도둑놈하고 살 때는 도둑질하고 살고, 술집 여자하고 살 때는 술 팔면서 하는 기라. 그런데, 희한하게 어느 순간 한 1, 2년 지나면 도둑놈이 도둑질 안 하고, 술 파는 여자가 술집을 때려치고, 양가구수가 되는 기라. 술 파는 나빠서가 아니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그래도 나쁘잖아요. 나 훔치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얻고 이름도 없으니, 얻고 이름도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없는데, 이제 늘 바깥으로 달리는 사람. 바깥으로 달리기 뭡니까?
항상 바깥과 비교해가서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감히 이 법에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도 이런 말 하면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야 저래 살면 좀 인간이가 지금 지몸 하나도 못 간수할 거 아이가 뭐 전신에 다 옳다 했고 다 양보고 네 것도 지 것도 없으면 맨날 뺏기고 막 빈틈들어 살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걸 똑같이 얘기해요. 이번에 못하니 허공에 떨어져 기대에 머물 자리가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마음자리가 없고 마음자리가 사실 사람들 자기가 어떤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걸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왔지 하는 그걸 뽑아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 자리를 못 본다고. 그걸 왜 집어넣느냐? 그게 있어야 안 불안한 거야. 그게 없으면 마치 불안할 것 같아. 근데 이게 자국인 게 뭐냐면 그게 없는 걸 알고 음시 사는 사람은 이게 하나도 안 불안한데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없애려고 하면 이 상태를 모르거든. 불안한 게야. 마치 서울 가지도 않고 서울 가서 어째 살고 고민하는 것도 똑같아. 서울 가서 살면 똑같이 또 살아요. 근데 대구 생활이 익숙해진 사람이 갑자기 서울로 가려면 이거 다 버리고 서울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살지? 이래 걱정하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경험도 하지 않고 미리 걱정하고. 근데 이 자리는 어디나 똑같아요. 어디나 똑같아. 오직 자성밖에 없거든. 서울도 자성이고 대구 자성이고 지고있어도 자성이고 텅 비어서 자성이라. 그 마음자리가 없기 때문에 생각에 기대는 자는 온갖 목적과 의미와 욕심과 삶의 의미 그리고 또 이런 거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서울에 있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 요즘은 이제 한소씨가 신통방통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한 10년 전쯤인가 10년 덜 됐고 한 7, 8년 전에 이런 얘기 할게요. 아 선생님 그만하세요. 왜? 허공에 떠들니까 겁나요. 그만하세요. 선생님 말 따라다가 내가 없을 것 같아요. 이랬다고요. 그놈이. 그런데 그놈이 그러다가 남편하고 굉장히 힘들면서 이제 지금 이혼해가지고 살아요. 이혼해가 사는데 완전 정도 없이 그냥 쏟아붓다 사는데 그냥 인간적인 안타까움으로 보고 사는데 그런 고통을 통하면서 내 말을 이해한 거라. 그럼 자기가 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걸 알고 던지고 나서는 지금이 됐거든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이게 마치 내가 나를 힘을 세우도록 힘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것 이상 바깥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두는 역할이다. 다른 사람이 되지 못하게. 그걸 무너뜨려야 돼. 그걸 무너뜨리니까 뭡니까? 바깥으로는 허공과 같아서 막힘도 없고 거림도 없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주객도 없고 방향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렇지만 여약이라 자기 자리 쫙 잡고 있는 게라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자성만큼 튼튼한 자리가 어딨어. 자성 모두 자성인데 모두 각자가 허망한 분별망상으로 지은 그 자리가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이 자신 자리에 대해서. 근데 그 허망한 자리를 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게 내다. 아이덴티티를 지켜라. 그 옷이 아이덴티티 자기 자아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만 하고 있죠. 전신에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아무리 진실하다고 거룩하다고 얘기도 깨닫고 나면 다 헛개비라고. 깨닫는 사람 입장부터 다 헛개비예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그게 자기를 구속하는 줄 몰라. 그것 때문에 지가 힘들면서 남이 힘들게 한다고. 왜? 나는 청정하고 분별을 청정하고 깨닫고 살고 싶은데 남편은 옛날서 저 일을 저지러와 내를 힘들게 해. 저놈은 남편만 아닌 것 같으면 내 마음이 청정할 텐데 저놈은 남편 때문에 힘들대. 청정이란 상을 만들어가 청정이란 자리를 만들어 놔놓고 청정 때문에 그거 걸리는지 모르고 남편을 욕한다는 겁니다. 지가 관역을 세워놓은 줄 모르고 화살이 갖다 꽂힌다고 욕하는 건 똑같아요. 자기가 관역이 없으면 화살이 한만 달아도 못 치겠어 지나가 버리지. 거꾸로 말하면 자기가 남들한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놔놓고는 피해 안 받기 위해서 자기 피해 안 받기 자기가 울타리 쳐요.
그리고는 밖에 못 나가고 허심짓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우라 가까이 오고 싶다. 그 세상에 넘쳐나는 글들 보면 그런 얘기 세게 있어요. 아무 말 없어도 행복한 사람, 가만히 있어도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쥐가 그렇게 하지. 그런 얘기, 그런 글이 넘쳐나요. 특히 카카오 스토리 같은 거 보면은 좋은 말 넘쳐나요. 진짜 보고 있으면 기가 차. 쥐가 그렇게 하지. 그런 사람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못 만나는 거라. 지 마음이 텅 비어봐요. 누가 봐도 좋지. 이 자리 알아요. 이 자리 알면 마음이 텅 빕니다. 근데 이 자리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허공에 떨어질까 두려운 거라. 그래서 못 버린다. 그걸 한번 버리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절벽을 바라보기만 하고 절벽이 탁 이렇게 올라갈 생각 안 하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방법이 생길 텐데 저 못 올라가. 저 어떻게 올라가지? 생각으로 막 생각으로. 제도에 강의하지만 사람들 들만 전부 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해볼 생각을 하면 되겠네. 항상 생각을. 어제도 이제 그 금요부페 할 때 유마경 했는데 한 분이 닦아주려고 바로 이 자리만 알면 돼 하니까 그래도 뭔가 닦아갖고 준비를 해야 안 됩니까?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태도를 버리지 않는 거야. 이걸 버려야 돼요. 만약에 이걸 버려서 부처님 같은 사람이 없는데 누가 미친놈이 가서 가면 그건 안 되지만 부처님 같은 사람이 조사 같은 사람이 수없이 이걸 버려가지고 훌륭하고 오히려 이걸 버렸기 때문에 존경받잖아요. 세고 셌는데 왜 안 믿어요? 이 자성자리만 튼튼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 자성인데 그 내보다 더 내가 있는데 뭐 배짱이 그만하면 되지. 오직 이겁니다. 근데 이걸 못 믿고 이때까지 거꾸로 배웠으니까 거꾸로 배운 걸 못 놓고 진치를 보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하고는 이제 여기 아르마리 지견만 구하는 거야. 지견만 널리 구하는 거야. 그게 뭡니까? 물을 또 갖다 놓고 물무라 할게. 한 번도 물을 구게 한 적이 없거든. 쉽게 말해서 한 번도 도 얘기는 들어도 도를 본 적이 없잖아. 물 얘기는 듣는데 물을 본 적이 없어. 그걸 갖다 주니까 이걸 어떻게 먹지? 이거 이렇게 먹나 저렇게 먹나? 그래 분분하게 이렇게 먹어야 된다 저렇게 먹어야 된다 하는 게 뭡니까? 다 수행이잖아. 그 물하고 그거 먹으면 되는데 그게 지견이다. 그게 아라말이고 그걸 뭐 바깥으로 구합니까? 지원 자기 속에도 구하잖아요. 온갖 궁리를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계속 그걸 어떡하 저떡하 계속 궁리 그걸 싹 버리라고.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텅 비어도 여러분은 자성입니다. 바로 이 한일입니다. 바보가 우리가 볼 때는 놀리지만 걔들은 행복해요. 골치 아프지 않잖아요. 똑똑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똑똑하다는 게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똑똑하다는 것은 그만큼 번뇌가 많다는 겁니다. 뭔가 머리도 써야 되고 뭔가 계략을 꾸며야 되고 끊임없이 머리를 혹사시키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걸 모를 때 참 똑똑했어요. 이제는 물론 이게 아는 게 얘기할 게 자꾸 나와서 그렇지 멍청해요. 요새 많이 멍청해요. 거의 아는 게 없어요. 그래도 잘 살아요. 왜? 바라는 게 없어지고 욕구가 사라지니까 뭐 먹고 자고 싸고 있으면 되는 거야. 공장에 가서 이거 끊기 있어도 공장에 가서 이 시키면 일만 하면 돼. 하루 시간 잘 가요. 금방 가요. 바라는 게 없거든요. 분별하지 않고 좋고 나쁘면 안 따지니까 편한 거야. 근데 이거를 분별하고 좋고 나쁨을 따지는 사람들이 이 말 들을 때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게라 좋고 나쁨을 버리면 어떻게 살겠노? 이만부터 문제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절벽만 따라보고 이제 지게만 자꾸 보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하고 닦고 하는 줄 알고
물을 마셔가서 차가운가 뜨거운가를 알듯이 마셔봐야 돼. 바로 마시는 것이지 마시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지견을 구하는 자는 틀과 같이 많으나 도를 깨달는 자는 뿔과 같이 드문다. 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죠? 소에 비교해서 소에는 뿔이 2개잖아요. 소털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견을 그렇게 특히나 지견을 구한다는 것은 도를 구하는 사람 중에서도 지견을 구하는 사람은 털과 같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털과 같이 많은데 그 중에 도를 구하는 사람이 뿔과 같이 드물지만은 또 뿔과 같이 드문 그 도를 구하는 사람 수도 뿔 안에서는 또 털과 같이 많아. 깨닫는 자는 뿔과 같이 드문 거라. 왜? 지견만 구하면 돼. 그냥 하면 되더라. 그냥 내려놓으려면 해야 되지. 어떻게 내려놓을까? 사실 방법이 없죠.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사실은 그때만 해도 놓을 방법이 없더라고. 놓을 방법이 없어. 왜냐면 내 머릿속에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한 번도 깨달아 본 적이 없으니까 놓는 방법도, 놓는 상태도 알 수 없으니까 놓아야 된다 하는 앞에서 어떻게 놓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모르더라. 이렇게 꽉 막혀야 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자꾸 꽉 막히라고 하는 거야. 이해시키는 게 아니고 꽉 막혀야 돼. 그 다음은 생각이 항복을 해요. 근데 생각이 살아있는 이상은 생각이라는 놈은요, 요로 탁 건드리면 요로 탁 도망가고 요로 탁 건드리면 요로 탁 도망가는 거예요. 기가 찰미대. 어제 박 회장이 이제 얘기하는데 차 한잔 하시냐 해서 어제 프로필 마치고는 한 11시 반까지 차 한잔 하고 찍었는데 생각을 들다 보니 없는 걸 있다 하고 조그만한 걸 침소봉대시키고 요렇게 생겨를 또 지한 곱속에 왜곡시키고 세포 곳곳마다 생각이 아니게 없더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이라는 게 없다. 그 시험 백날 그래봐야 지가 원하고 지가 좋아하는 쪽으로 생각을 끄집어내지 실질적인 본래 모습 이 자리를 절대 안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절대 안 가르쳐줘요. 왜? 이게 있으면 지가 죽거든. 이걸 알면 생각이 분별한 생각이 죽게 돼. 분별한 생각이 죽게 되는데 왜 지가 자살골을 던지겠어요? 안 던지지. 그래서 생각을 따라가지 말아 하는 거야. 생각을 따라하고 이해해봐야 정말 엉뚱한 데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약간 그걸 줘요. 뭔가 이해력을 좀 정진시켜줘요. 그래갖고 뭐 알을 같이 느끼게 해줘요. 그렇게 사람 자꾸 따라가는 거야. 근데 좀 있으면 시들해서 또 막혀. 또 가야 돼. 그럼 생각은 끊임없이 두드리면서 고지가 바로 저기다. 조금만 힘내. 조금만 힘내 하고 평생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 뭡니까? 아는 것만 많아지는 거야. 아름아름은 많아지고 내락하는 거면 단단해지고 수다상문도 생기고 결국은 뭡니까? 돌다 볼 때 지가 진짜 자기를 진실에 들다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해줘. 뭐가 진짜인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생각이 하는 짓이라. 이 생각이 없는 것이 바로 무심입니다. 생각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이 없는 분별한 생각이 없는 게 바로 무심.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무심도인이고 그 무심도인이 바로 부처님, 조사, 선지식들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런 생각에 휘둘리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없는 존재들 여러분입니다. 모든가 이 한 일이거든요. 만약에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은 이건 이법이에요. 아무리 자기 스스로 중생이라 기사도 우리가 볼 때는 끙끙대는 부처라. 왜냐하면 자성이 없으면 어떻게 끙끙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으며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자성이 없으면 어떻게 똥을 누겠어요? 그런데 이놈은 분별해가지고 그 똥이 부처의 머리에 떨어졌다고 불성이 있느니 없느니 하고 있거든. 참새가 불성이 있으니까 똥누지. 그게 어떤 관념, 이게 좋다, 이게 옳다, 이게 그러다 이런 관념을 싸그리 없애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볼 수 없어요. 다 똑같아요. 경이상학적으로 집착하나 경이하학적으로 집착하는 마음은 똑같아. 모양만 다르게 짓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삼매수연 해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고요하게 해가지고 나는 이만큼 수련을 많이 하고 이만큼 삼매를 누구보다 잘해. 밖에 조금만 나오면 어지러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을 마치 억수로 잘하는 것처럼 지고 앉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병날 잘하면 뭐예요?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거 조금만 삐져나오면 또 마음이 시끄러워. 얼른 들어가서 들어간다고. 우울증 걸린 사람은 다를 게 뭐 있어요? 좀 행복한 우울에 걸려 있는 거야. 행복한 우울증이 걸려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온 데다 사통팔달로 자유자재한 겁니다.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성이 이 상담사를 다 만들어냈죠. 사통팔달 자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를 만들고 상황을 만들고 형님을 만들고 우부사를 만들고 이 책상을 만들고 이걸 만들었겠어요. 사통팔달 하니까 다 만들어냈지. 그게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그러하니까 어느 날이고 지금도 뭐 좀 기분 나빴다가 좋았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하잖아요. 이 생각하다가 저 생각하다가 온갖 생각이 난무하잖아. 우리 마음이 텅 비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분별이 있으면 어떻게 온갖 생각이 난무하겠어요. 그것이 마음에 맞는 생각만 딱딱 떠올리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를 공부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때까지 하는 건 이 글이 있으니까 글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지, 또 그렇게 무심을 풍률 당사를 내려놔라 하는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지, 실제는 바로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은 부처의 몸을 가지고 중생의 마음을 쓰고 있다는. 부처의 몸을 가지고 중생의 마음, 아니 부처와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부처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중생의 생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각이 자기인 줄 알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생각하고 마음하고 내가 분질됐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지만은, 지금 거기에 나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생각이 자기인 줄 알고 속고 싶은 사람 거의 90% 이상입니다. 생각이 자기인 줄 알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생각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경기가 바로 마음이고, 그렇지만 이 마음은 늘 변하지 않지만 경기는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도 자성이 하고 늘 변하지 않는 것도 자성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심입니다. 무심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무심이 바로 책상입니다. 무심이 바로 저 차소리고, 무심이 바로 날아가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고, 무심이 바로 지금 5시 5분 전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하는 어떤 이미지를 버리세요. 무심이 바로 삼라만상이고, 무심이 번개치는 거고, 무심이 파도고, 무심이 조는 거고, 무심이 우는 거, 애 우는 소리고, 무심이 개가 짖는 소리고, 다 그게 무심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시다. 네, 마치겠습니다.